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3년을 기다렸는데 무화과 나무가 전혀 열매를 맺지 아니합니다. 주인은 화가 무척 났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찾아와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그 나무를 없애게 하려고 했는데 가원지기가 그때 나타납니다. 주인이시여, 1년만 더 보류하시고 참아주소서. 내가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반드시 열매를 내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1년만 더 참으셔서 그때도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그때는 주인 마음대로 하시고 이 나무를 찍든지 없애든지 하소서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 무화과 나무가 찢기지 아니하도록 중간에서 큰 역할을 한 가원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가장 귀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내용을 오늘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약 77억의 인구가 살아가는데 그 인구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멸망과 심판받을 대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축복받을 대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나왔습니다. 포도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원지기가 나왔습니다. 이 네 가지 영적 의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모든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약의 모든 의미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바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더 크게 나가서는 지구상에 퍼져 있는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은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 세상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인이 와서 3년 동안 기다렸는데 열매를 맺지 않자 찍어버리려고 했을 때 가원지기가 나타나서 주인한테 간곡히 사정합니다. 주인이시여, 1년만 더 참아주소서 라고 하면서 그들이 찍힘 직전에 그들을 보류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내지 않고 온갖 추악과 불의와 더러움과 자기 욕망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주님 때문에 인생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영적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원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성된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용을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그 인간들에게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누구를 심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기대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흠모할 모양도 없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장작용으로도 쓸 수 없고 땔감용으로도 쓸 수 없고 목재용으로도 쓸 수 없는 가장 볼품없고 쓸모없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땔감용으로도 안 돼요. 목재용으로도 안 돼요. 장식용으로도 안 돼요. 아무 쓸모없는 게 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고 사랑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데 그래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 하나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가 지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참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으면 그건 당연히 지켜버려야 되고 없어져야 돼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내용에서 있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내용을 제가 하나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5시간 정도를 기도한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쉽게 잘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와서도 기도하고 어제 저녁에도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토록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5시간도 넘게 이 기도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6절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열매는 헬라어로 칼포스라는 원문 단어를 썼습니다. 칼포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단어는, 이 열매라는 단어, 이 칼포스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뭘 말하는 겁니까? 복수는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수는 뭘 말하는 겁니까? 단수는 하나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기다리는 이 칼포스라는 단어는 단수인데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많은 열매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열매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게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서 여러 가지의 열매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단 한 개만의 열매, 칼포스 단수의 열매를 그토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 하나만을 주인이 기다리기 위해서 무려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가원지기가 나타나서 올해 한 번만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서 나는 단 하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인이 또 1년을 기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년은 횟수로 3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기대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은 덤으로 사는 또 하나의 시간 속에 열매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바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구원론을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편을 통해서 인간이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멸망받느냐, 그리고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 한 개의 열매만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한 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죽지도 않습니다.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그대로 누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죄가 없었을 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죄가 없었을 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죄 없으신 하나님하고 죄 없는 인간이 늘 가깝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으며 늘 편안하게 그렇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딱 따먹는 순간에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죄 없으신 하나님과 죄인과 의인은 같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때 탄생된 첫 번째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어떤 형상이 되었습니까? 아담의 형상이 되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처음에는 하나님의 모양이었습니다. 죄가 없기 전에.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여러분 저 보십시오. 아담의 죄가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인간이 본성됐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셋의 형상이 된 것이, 그 아담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뭐가 됩니까?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번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대로 유존되기 때문에 인간 모두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독사가 새끼를 놓으면 새끼 자체에도 독이 있습니다. 죄인이 사람을 놓으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그대로 유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건 윤리적인 죄하고 도덕적인 죄하고 상관없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 육체가 죽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된 몸은 절대로 죽지 않는 몸인 것입니다. 그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모든 인간은 죽은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되어서 그 부활된 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즐기다가 죽음은 끝이라는 비진리 속에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고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게 되면 그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종교가 있고 세상에선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시면서 완성된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지금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인간은 죄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떤 계기로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는 데까지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눈을 똑바로 뜨고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은 진리다, 이 말씀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딱딱해진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내 영혼에 자리 잡으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표시가 바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구약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인은 바로 전체인 이방인을 말하고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한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한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회개가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회개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내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고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고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있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눈물이 나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시구나,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 아래서 33년 살게 하시다가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몸 찢기시고 상하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구나. 그분의 죽음은 내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그분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며, 그분이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나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죄사함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거듭났다, born again, 위에서 새로 났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한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포도원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 쓸모없는 무화과나무, 우리 모든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욕망대로 살고 고집과 아집대로 사는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무화과 같은 우리 인간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기대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딱 한 가지를 열매를 구한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배경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배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열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쌓는 것은 여러 가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급 쌓는 게 얼마나 많아요. 헌금하는 것도 상급 쌓는 것입니다. 나한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상급 쌓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양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무화과나무에서 딱 한 가지 칼포시라는 단어 하나를 쓴 것은 바로 구원받는 열매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면서 받는 바로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열매는 율법을 지켜서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해서도 아닙니다. 착한 일을 행해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한테 구제해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열매는 인간에게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왜 유대인들이 멸망했는가를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원하는 열매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그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제사법을 지키고 의식법들을 지키고 안치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 3대 절기를 지키고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말은 너희도 이방인과 같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절대로 너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방인이나 너희나 똑같은 방법을 써야 되는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대인들은 여기에 치를 떠는 것입니다. 아니 감히 우리를 보고 이방인이하고 똑같다고 하다니, 개 되지 못한 저런 이방인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다니.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린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 모독죄의 죄를 덮어 씌워서 빌라도 법정에
세운 다음에 제가 가이사의 법을 어겼다고 하고 가이사를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해서 저 사람을 죽이라고 끝까지 여러분 밀어붙여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단 하나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열매는 구원받는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칼포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단 하나의 열매, 예수님을 구원해 주러 믿는 그 열매 하나가 없어서 그들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100만 명을 칼로서 죽이고 3분의 1은 굶어서 죽고 3분의 1은 칼에 말아 죽고 3분의 1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는 포로로 흩어지는 나라를 잇고 없어지는 그런 불행을 유대인들이 만난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들. 땔감용으로도 안 되고 장식용으로도 안 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 인간에게 성부 하나님이 가원직이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분을 구원해 주러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셔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거를 전하러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열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한테 붙어있는 열매 단 하나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급받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시는 열매, 구원받으시는 열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 천국 가는 열매를 딱 하나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열매로 주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하나님 앞에 찢김을 받아서 지금 죽임을 당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가수원직인 예수님이 말합니다. 아버지시여,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걸음을 주고 더 애써서 그들이 열매 맺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린 마지막 기회에 1년 동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깊이 새겨들으시고, 설교는 목사가 하지만 이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며 이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먹고 마시는 것, 재산 쌓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인 열매가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 이 지구 없어질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물질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의 열매며 제사함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고 꼭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주로 열매를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